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털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어제 아침 드렸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는 무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우리의 감정이 너를 탑니다. 제 신학교 시절 함께 공부했던 우리 선배들 또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청년의 시절에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뜨거웠던 제 동기들이었습니다. 목회를 멋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쓰임을 잘 받을 거라고 여겼던 바로 그 동기들 중에 많은 수가 제가 신학을 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조금씩 빨리 했었는데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축가도 해주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함께 만난 동기들끼리 사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혼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결혼식보다 더 무겁고 더 매서운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잡으면 목사와 사모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개척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못하고 날마다의 지지고 볶아되는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돈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부부가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중에 한 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인간이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실패와 많은 아픔과 많은 허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 우리 인생을 더 씌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아무리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백이 믿음을 갖는다면 물질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생의 또 다른 질고들을 능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내 허물을 알고 내 결심이 아무리 견고해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쉬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능한 인간인데 우리가 사는 한 사회가 죄악으로 구조화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허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 상태로 굴러가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60대, 70대를 살아내고 이제 50대, 60대, 뭐 50대, 40대, 뭐 이런 30대 이런 시절을 살아내신 분들인데요. 제가 여기 계신 여성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전에 희한하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미워하고 시집살이라는 걸 시켜요.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죄. 그런데 그건 그 사회가 당연한 인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듦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며느리를 맞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예요. 악의 구조화. 죄인데 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시어머니가 누려야 될 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너의 땅의 경계를 어떤 경우에도 옮기지 마라. 이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 경계를 지켜라. 그런데 경계 안 지켜요. 능력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내 여윳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투자해야지. 우리 30년 전만 해도 부동산은 투기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투기라는 말을 전혀 안 해요. 투자라고 하죠. 우리 사회가 다 구조화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습니까? 소고기국에 이 밥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쌀밥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소고기국을 혼자 먹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함께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제가 둘, 셋, 하나밖에 안 돼도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 트렌드가 뭡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나만 편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화된 이 죄악 사회에서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인생의 허물들을 고치고 내 인생의 죄악들을 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정회권 교수라고 하는 그 노동운동과 그 희년 경제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건강하다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죄악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의 핵심의 강남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죄의 구조화된 핵심 세력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나가! 너 빨갱이지! 막 소리가 나고 결국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아서 훌륭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그 내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조화되어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성경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이러한 삶, 이미 자신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분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법 권혁철 목사가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보셨던 우리 이화수 권사님의 둘째 누님이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현관까지 오셨다가 저를 보았어요. 목사님이 중년에 너무 모습이 젊었을 때보다 더 좋더라. 머리 허연하지. 주름도 자글자글한데 선하게 웃고 있지. 저 착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비웃는 거예요? 저 착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저 보면요 인상 겁나게 좋다. 참 그렇게 인상이 좋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좋은 마누라 만나서 그렇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11조, 그들이 드리는 철야기도, 그들이 드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들어가 있는 외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경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은 그렇게 착해 보이는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죄인이야, 세리, 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흉악무도한 내국노야, 그런 사람을 제자 삼고 인간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매춘하는 음란하다가 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오히려 더 용서하고 그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백이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길들여진 줄 아세요?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세상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내 호흡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내 소화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듯이 가장 무서운 힘은
돈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해서 아유, 우리 교회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억씩 헌금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건축도 할 텐데 여러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 헌금을 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건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구조화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힘, 가장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은 돈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의 칼날을 대십니다. 왜냐하면 아랫물 맑기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장로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그 교회의 대표적인 권사님들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보다 더 뛰어난 집사님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남자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겉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눈을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미 세상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장사를 안 하고 열심히 주일에는 눈 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토요일까지만 장사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2배나 갑절로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간증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 문 닫아서 실제로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아요. 간증은 성공 사례담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당위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에 문을 닫아서 망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 이쪽으로 나가면 몰라도 우리가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2배, 3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만이 간증이 된다고 하면 바울 사도 간증 못합니다. 베드로 간증 못합니다. 요한 간증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가 성공 사례담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쫓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쾌락을 쫓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믿음의 간증인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제 당회실이라는 게 있어요. 당회실이 들어가보면 소파가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일렬로 놓고 하나 가운데다가 탁자 놓고 모서리에다가 사이드에다가 또 소파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파가 이만시간 거에서 혼자 앉는 의자예요. 소파가 그래서 그 소파라고 하는 소파 의자라고 해야죠. 막 완전히 뒤로 쫙 버티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 의자가 6개가 쫙 있는 거예요. 당회원실을 들어가면 막 그런 의자라든지 가구 이런 것으로 이미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예배실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앉는 당회원석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런 걸 딱 보면 제 아내는 저게 부서져야 저 당회실이 없어져야 저 교회가 사는데 제 아내는 그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저 당회실 없애져야 이 교회는 삽니다.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하는 의자, 이게 장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팔걸이, 이렇게 의자가 하나씩 있는데 팔걸이까지 딱 있는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로 딱 장로님들만 딱 해놨어요. 근데 자기들은 못 느껴.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는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특권층이 되어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더 지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탁탁거리하고 뒤로 쫙 버티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교회 행정원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딱 타다 주는 커피 주일날 쫙 마시면서 멋지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 좋지요. 근데 대우를 교회에서 해주는 거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길들여지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도 장로님 되면 저 자리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저런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에 보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권역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또 그 명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근사한 명찰, 여기다가 시무장로 누구, 수석장로 누구 딱 쓰고 다녀요. 뭐 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장로님인지 몰라. 우리 교회는 누가 권사님인지 몰라.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외부에서 손님 오면 불러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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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를 다 시켜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 영장로님 보세요. 계실 때가 없어가지고 차에 계셔.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다른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려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있을 데가 없어서 그냥 막 구석구석에 짱박혀 계시고, 그냥 돗대기처럼 돗대기 시장처럼 하다 하시다가 예배실 되면 또 막 쫙 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것에 길들여진 것,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못돼 먹은 걸 이 교회에 가져오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듯이 우리가 장로 되었고 목사 되었고 우리가 권사 되었으니까 아래 것들 막 쫓아야 얘네들이 잘 배운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구조화되었어도 내가 그렇게 괴롭힘 당했고 내가 윗사람들한테 그 꼰대들한테 그렇게 눌렸어도 나는 꼰대 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님처럼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나는 너희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겠노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처럼 너무 착하고 너무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를 위해서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버리는 게 우리 민족에게 낫다. 죽이자. 어떻게 죽입니까? 모의에서 뒤에서 교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사람들 딱 선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돈 좀 주고, 야, 빌라도가 바나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누구를 내줄까?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방면할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왜요? 예수만 죽여버리면 그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돈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얼굴 이렇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흙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건물주처럼 그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지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죠. 세상이 조직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제일 힘센 것이라고 속입니다. 건물주를 하나님보다도 높이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앞선 선배들에게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청년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꽉꽉 차지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난 것처럼 우리를 태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짜 백이 은혜로 뒤집어 씌우면 세상에 나가서 몇 바퀴 부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들불들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유지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복된 은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하로도 오늘 새벽에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하로도 믿음으로 버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기쁨과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